오늘 말씀 민수기 32장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갓과 루벤 지파가 가나안 땅 목전에서 지금 요단 동편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이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축대가 많았고 가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초목지가 필요했는데 바로 여기가 그곳이라고 이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아도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 정착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32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자기들의 소유로 달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32장 전체를 꿰뚫고 있는 중요한 핵심 구절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게 지금 이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6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편으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총체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2지파가 똘똘 뭉쳐서 40년 동안 어쨌든 지금 광야를 거쳐왔는데 마지막 목전에 앞두고 지금 이와 같이 두 지파가 지금 분리된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전체는 이 두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조직의 와해, 민족의 와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분열과 갈등의 지금 위기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참 그런가 보면 우리가 사는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순차적으로 일이 잘 진행되다가 어떤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무엇인가 그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마지막 목전에 가나안 마지막 목전에 그것도 아예 처음부터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그걸 포기하고 길을 바꾸지요. 다른 길로 가지요. 근데 지금 계속 그 길을 걸어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목전에 지금 이와 같은 갈등과 혼란의 순간이 우리 인생에게도 다가옵니다.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이야기가 있으시죠. 뭐 하던 일이 잘 안 된다든지 또는 뭔가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복병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경쟁자가 갑자기 출현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올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이야기하고도 지금 이 갓과 이 루벤 지파로 인해서 촉발된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적인 이 위기 상황은 아마 맥락은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한마디가 아마 모세를 비롯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을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32장 5절에 나와 있던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니 지금 우리 목적이 다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가고 있는데 지금 두 지파가 갑자기 앞에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호흡을 같이 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죽을 똥 살똥 모든 걸 거쳐가며 같이 왔던 팀원 중에 한 팀원들이 우리는 안 가겠다 그럽니다. 얼마나 낭망할까요? 얼마나 이 상황이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 길은 뭔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닌가?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들었을 겁니다. 모세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6절에서 15절까지 펼쳐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갓과 루벤의 요청에 대해서 거절하는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는 왜 목적지를 앞에 두고 어려움과 곤란한 순간을 만났다고 해서 거기에서 생각을 바꾸거나 혼란을 겪을 이유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그런 과정을 겪어옵니다. 뭔가 목표를 갖고 일을 잘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마지막 막바지 잘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그 마무리를 못해서 결국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너는 어찌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건 갓과 르우벤을 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 모세가 했던 말을 인용하여서 했습니다. 6절에 보면 맨 마지막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거기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거기서 나로 이입을 시켜서 너는 어찌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갓과 르우벤에 여기서 정착하게 해달라는 그 이유를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 거절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겉으로는 이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40년을 광야를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어떻게 한마디로 받아들이는 거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 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여기 요단 동편에 살겠다는 것은 그것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표시다. 이렇게 모세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갓과 르우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청원은 매우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유는 타당했어요. 분명히 타당합니다. 왜? 우리는 가축대가 많아요. 그리고 가축대를 먹일 만한 목초지가 지금 여기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도 여기서 우리가 사는 게 맞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타당한 이유입니다.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진군하지 않는 것은 반역입니다. 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영역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화살을 쏘는 관역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할 때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관역으로 비유를 많이 하지요. 화살을 쏠 때 그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죠. 이 관역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죄가 뭐냐? 이 관역 안에 들어가지 않고 벗어나는 게 죄예요. 성경은 그걸 죄라 그럽니다.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죄를 짓고 뭘 물어줘야 되고 이것도 죄지만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영적인 죄라는 것은 종교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요단 동편에 살겠습니다 하는 갓과 르우벤의 모습은 마치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탐심에서 나온 거죠. 왜? 우리는 가축대가 많고 가축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초지가 필요하고 이 이유를 드는 거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우리 공동체는 어찌 되든지 간에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형제를 무시하는 그와 같은 태도로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오해를 사기에 지금 충분합니다. 오해를 사기에 너무나 충분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들의 요청을 더욱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모세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조상의 대를 이어서 오고 있는 죄성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죄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세대가 이 문제 때문에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불신앙이 지금 대물림하여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는 갓과 르우벤이 요단 동편에 정착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요청을 듣고 무엇을 떠올렸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떠올립니다. 7절부터 8절부터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 우리가 무슨 불행한 사건인지를 다 압니다. 바로 정탐꾼을 보냈던 바로 그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낸 다음에 그들이 와서 보고에 따라서 그대로 진군했다면 바로 40년을 도는 게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40년을 방황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잘못된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보고가 잘못됐나요? 팩트입니까? 팩트가 아닙니까? 팩트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봤던 10지파의 보고는, 아니 12지파 모두가 팩트를 얘기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뭐예요?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은 아주 큰 장군들 같아서 우리는 그들에게 들어가면 백전백패다. 이거 팩트입니다. 거짓말을 보고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10지파는 뭘 보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고하지 못했어요.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팩트 맞습니다. 거인인 거 맞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만약에 1대1로 붙는다 그러면 우리는 질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를 원했던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아닙니까? 갓과 르우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타당한 이유를 들면서 팩트입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가축대가 많습니다. 팩트입니다. 근데 이들은 뭐예요? 그 팩트를 그냥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beyond fact예요.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팩트를 뛰어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팩트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팩트 안에 갇혀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팩트가 정확한데요. 팩트가 과학적인데요. 팩트가 논리적인데요. 팩트가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셔요? 팩트 위에 임하시는 당신을 보기를 원하세요. 팩트가 전부가 아닌 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증명해 보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근데 가장 좋은 팩트가 나타나면 그 팩트 앞에 다 내려놓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을 소유로 주옵소서.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빗대어서 모세는 갓과 르우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사실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그 사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결과를 갖고 온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결과를 선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전진합니다. 이게 믿음인데 그게 아니라 팩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결국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결정적인 순간에 믿지 못했어요. 그때도 가나안 목전이었어요. 믿음이 언제 증명이 되냐? 결정적인 순간에 증명이 됩니다. 내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왜? 그걸 긴박하게 결정할 어떤 위기감이나 어떤 긴박한 상태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저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그때는 내가 믿음이 좋은 건지 믿음이 나쁜 건지 믿음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조차도 모르고 살아요. 마치 이런 거죠.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죠. 내가 습관적으로 40년, 광야 40년처럼 습관적으로 40년은 날마다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요단 동편의 목초지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나는 가축의 떼를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40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닌 광야 열심히 걸어온 이유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서 포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미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미션은 가나안을 들어가는 건데 나의 미션을 잃어버리고 이곳이 미션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좋사오니 여기가 왜 나쁩니까?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하고 인접해 있는 동편 서편 얼마나 좋습니까? 요단강만 건너가면 우리 형제들 다 있는데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40년 같이 걸어와서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들어가고 우리는 이쪽에 있을게 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이제 별의별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들을 다 드러내겠지요. 뭐가 잘못됐는지 이야기해봐라. 오히려 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부족들이 차지할 땅이 훨씬 더 넓어질 거 아니냐. 우리가 이쪽에 빠져주니까 별의별 설득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조건들이 전혀 이유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그럴듯한 여러 가지 설득과 여러 가지 타당하다고 여기는 이론들이 그때는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마음을 뺏겨요. 그래, 이게 맞아. 그래, 이렇게 가야지 뭘. 그리스도인들은 미션 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미션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유혹의 요인 또는 타당한 그럴듯한 팩트, 여러 가지 설득 또는 때로는 반대로 여러 가지 방해, 여러 가지 어려운 실망, 낭망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인생 앞에 나타납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하나요? 미션을 바라봐야 되는데 미션을 바라보지 않고 나타난 현상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내가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을 다 여기에다가 다 찍어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맞다. 내 결정이 맞는 거야. 라고 스스로 타당성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그런 때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미션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미션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에게 펼쳐 보이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미션이 무엇인가? 그걸 바라봐야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 펼쳐졌던 또는 아무리 나쁜 환경이 펼쳐졌던 이 환경이 목적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선택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미션적인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갓과 루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죄인의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무리. 참으로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는 정탐꾼 사건에서는 12지파 가운데 10지파 지도자들이 믿음이 굳어가야 하나님을 좌절시켰다면 지금은 12지파 중에 2지파만 지금 말하자면 좌절시키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이 제안에서 악하다고 여기는 점을 지적하는데 6절 7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을 보면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형제들과 함께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7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느냐? 낙심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의 관점은 뭐예요? 여러 형제들을 낙심케 한다라는 겁니다.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어찌 여기 앉아 있겠다고 하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목표를 상실하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갓과 르우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르우벤과 갓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목표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동체가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곳에 앉아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맞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낙담하게 됩니다. 왜?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목표를 가기 전에 좋아 보이고 그렇다 보이는 곳에 내 발걸음을 정착하면 당장은 그곳이 내 땅인 것 같고 참으로 좋아 보이고 그럴 때 보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결국은 낙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요단 동편이 이와 같이 목초지와 여러 가지 가축을 먹이기에 좋은 그와 같은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기에 굉장히 좋은 지리적인 위치입니다. 늘 침입에 시달려야 되는 위치예요. 오히려 유대로 따지면 요단강이 1차로 가로막고 있고 유대 광야가 이렇게 솟아 있어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평야가 이어지는 그런 땅입니다. 요단 동편으로부터 요새처럼 광야가 막혀 있어요. 사막지대가 막혀 있습니다. 외세의 침입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곳이 결론적으로는 낙담하는 결과로 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모세는 그들의 아버지 세대의 치명적인 실수를 상기시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8절, 9절 낙담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말씀드렸고 10절, 11절 보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을 결코 보지 못한다. 아무리 요단 동편이 좋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결코 보지 못한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체성은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달려온 우리의 신앙의 이 이력은 다 뭐냐고? 헛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맹세하여서 나에게 주시겠다는 땅을 나는 보지도 못하고 요단 동편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그들 아버지 세대가 저질렀던 치명적인 실수. 가나안 땅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주시겠다는 그 땅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느니라. 생명이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근데 여기 13절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 바로 코앞에서 악을 행했다. 여기서 악을 행했다는 게 뭐예요? 총칼을 들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결제해지라고 이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지 않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 가축대가 많아요. 지금 목축지가 많아요. 그래서 가축을 여기서 풀어 먹이기에 참으로 좋은 토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가축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곳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 믿음. 또한 모세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진에서 떨어져 나감으로써 초래될 재앙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게 하는 위험에 처해질지도 모른다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14, 15절에 나와 있어요. 보라, 너희는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일어난 죄인의 무리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15절. 만일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아주 모세는 아주 두려움에 떨면서 심각하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루벤의 요청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종합해 볼 때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건 뭐냐?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32장 5절이라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32장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가야 해요. 요단 동편의 여러 가지 상황에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요단 동편의 상황이 굉장히 푸른 풍요로운 상황이든 아니면 굉장히 나를 어렵게 하는 곤란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곳에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찌 보면 요단 동편에 도착해 있다는 이야기는 40년 광야를 결산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시점, 매우 중요한 이 시점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요단강입니다. 그걸 건너가는 겁니다. 따라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단지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건 지리적, 물리적인 조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뭐예요?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40년 전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은 그때도 물리적인 조건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그들이 거인같이 큰 조건들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걸 테스트 받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지리적인 코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해결할 문제가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물리적이고 가시적이고 지리적으로 보이는 그와 같은 어떤 조건에 내 눈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중에서 내가 여호와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여호와를 신뢰하느냐.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요단 동편이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를 신뢰하여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지금 요단 동편이 불리하고 어렵습니다. 척박합니다.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신뢰하여 요단강을 건너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하는가. 이 문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다 광야 40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은 지 40년이라고 가정한다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마지막 여호와 목전 앞에 놓여 있어요. 여호와 목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테스트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뭘 테스트 받고 있어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끝까지 신뢰하는가. 그걸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싶어 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무엇을 나를 통하여 알고 싶어 하실까? 나에게 보고 싶어 하실까? 나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믿음이라는 이름의 믿음의 알갱이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2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서 맹세해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냐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그 다음 말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는 뭐예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고 싶어 하실까요? 지금 이 구절이에요. 너는 나를 온전히 따르고 있느냐?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1절 끝에 있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주를 온전케 따르는 것입니다.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이 신뢰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느냐 못 차지하느냐 문제는 나에게 달려있어요. 나의 뭐에 달려있어요? 요단을 건너가는 믿음에 달려있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갔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로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않고 포기하겠다고 하는 르우벤과 갓 자손들의 모습 속에 모세는 어마어마한 위태로움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토로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삼고 있는 6절에서 15절의 모세의 거절하는 이야기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요단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나의 신앙에서 별로 이렇게 발전하지 못한다고 늘 느낀다. 맨날 뜨뜻미지근하고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오늘 말씀으로 빗대어 보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가 40년 신앙생활을 했던 50년 신앙생활을 했던 20년 신앙생활을 했던 늘 나의 믿음에 발전이 없는 것처럼 뜨뜻미지근하게 그저 그렇게 그럭저럭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뭐냐? 요단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요단강을 한 번도 건너보지 않았습니다.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에 써있는 문자의 텍스트적으로는 잘 알아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단강을 걷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상적인 종교 생활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성적이고 세상적인 판단에서 상식적인 판단에서 내가 행하는 신앙을 이해하는 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 생활로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계속 요단 목전에 광야만 맴맴 돌면서 가다가 목초지가 나오면 또 좋아서 헬렐레, 또 옆에 가다가 사막지가 나타나면 또 힘들다고 불평, 늘 그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요단은 건너가지 못하고 늘 광야 주변에서 업앤다운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우리가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뭘 체험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에요. 그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요단강을 왜 건너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왜 나에게 주셨는지를 비로소 이해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요단강의 체험이 없으면 가나안 땅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안 가봤으니까요.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곳이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여요? 예수님을 안 만나면 요단 동편이 그냥 좋습니다. 왜? 거기 목초지가 있거든요. 가축대 먹이기도 충분하거든요.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데 별 불편이 없어 보이거든요. 예수를 안 만나면 요단 동편이 가나안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요단 동편이 가나안이 아니라 요단 서편이 가나안이라고 이미 약속을 주셨는데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에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실체가 있는 믿음인데 그거보다는 이상적인 말잔치, 그럴듯한 성경적인 어떤 논리, 뭐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 저는 지난번에 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래인 나로부터 위로 가는 하늘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과학은 나로부터 무엇인가를 논리를 세워서 세상을 이해하고 우주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나의 이해를 통하여 저 우주와 하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만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에 대한 한계예요. 기독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로부터 하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섭리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하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하늘의 섭리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체험할 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될 때,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로부터 하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모세의 책망의 소리를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어찌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요단강은 건너가지도 않고. 오늘 말로 다시 얘기하면 엊그저께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우리는 부활절로 주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는데 부활의 주님은 만날 생각도 않고 너는 어찌하여 여기 그냥 그대로 앉아 있느냐. 우리는 이 책망의 소리를 성령을 통하여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점에 스스로의 신앙과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갓과 루벤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이 정도면 내 신앙은 되었다라고 여기는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내가 판단하는 내 영적 분량의 수준을 내 스스로 판단해 놓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여기는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요단 동편에 나에게 펼쳐진 이 상황은 현재 팩트이니 이것이 내가 선택할 상황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모세의 책망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어찌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는 매우 두렵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 40년 전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났던 불신앙 사건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를 맴맴 돌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그 악몽이 다시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갓과 루벤은 상대적으로 그럴듯한 합리적이고 타당적인 이유를 들이댑니다.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중요하게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목표입니다. 그걸 우리는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사업의 목표입니다. 그걸 우리의 사업의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내가 그저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이라면 나는 굳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얻을 그런 기대와 어떤 소망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당신이 원하는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꼴로 먹이며 당신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단 동편을 만납니다. 풍요로운 목초지를 만납니다. 때로는 사막과 같은 골짜기도 만납니다. 거기에 아무런 타당한 이유를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타당한 이유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가나안의 목적지는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우기기 시작합니다. 거기나 여기나 다를 바 없다고.
그리고 이곳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목전에서 눌러 앉아 있기를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요단을 건너는 건 내가 건너야 합니다. 요단은 내가 건너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펼쳐 보이시는 가나안을 복으로 얻습니다. 내가 할 일은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 요단을 건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단을 건너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축복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어찌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는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다. 믿음의 행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